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손에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다 내 것인 양 그렇게 행해했던 우리의 모든 완악함과 교만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또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귀한 것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신 의미와 또 행해야 될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재무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재무 일들을 볼 때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향하는 귀한 재무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믿음입니다. 원래 주보에 저희 물음표를 했어야 되는데 물음표가 빠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던 이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쯤 돼서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과 관련된 말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또 이제 마지막 이제 다음에 또 무엇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이것은 광고이기도 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가 몇 번 있죠. 주일날 1부, 2부 예배가 주된 이렇게 큰 흐름이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회, 이렇게 예배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요리하시고 식사하시니까 이제 식단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해요. 어떻게 우리 교우들한테 어떻게 요리를 해서 잘 먹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건 느낄 수 없건 주일 예배보다는 주일 오후 예배가, 또 주일 오후 예배보다는 수요일 날 예배가 나오시는 분들이 더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한번 주일날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믿음이 대단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도 자기 신앙은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고, 우리들은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우리는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내 신앙이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를 더 잘 준비하고 말씀을 더 나눠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생각뿐이고 이렇게 잘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마음 쓰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우리 교회 이런저런 이 예배에 또 설교에 대한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개 우리 교회는 일반적인 큰 패턴을 따라서 말씀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흐름을 잡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가 그동안 19번, 오늘까지 하면 히브리서만 가지고 19번, 히브리서 11장 가지고 이렇게 쭉 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거의 다 오늘 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주로 이렇게 또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왔죠. 또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큰 틀의 주제도 건강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이렇게 말씀을 나눠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 가운데 주신 부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믿음 다음엔 사랑을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제가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이 사랑장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쭉 이렇게 신앙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일서를 가지고 이렇게 쭉 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사랑장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히브리서 12장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 히브리서 11장을 마치면서 바로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터치하고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아마 지금 오늘은 그래서 본문은 일부러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겹치도록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과 또 믿음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또 그거에 따라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의 맨 마지막 구절이지요.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러셨잖아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에 대한 소망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그러면 더 좋은 믿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게 오늘 제목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 믿음장을 정리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성경의 판단이나 성경의 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성경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어떤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어 아주 중요한 성경의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전이 되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산 믿음, 죽은 믿음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상당히 큰 충격을 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다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 똑같은 거라고 한다면 다 이게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럴 텐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산 믿음이고 뭐가 죽은 믿음이겠습니까? 죽은 믿음은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 이렇게 상충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그 행위에 대하여, 행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방점을 찍으면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아주 대칭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행함이냐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함이 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셨던 그 평가의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4대 교회 사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내가 네 실상은 아는데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넌 죽었어 라고 한 얘기를 하시면서 심각한 도전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네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거야 라고 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소원을 품게 하셨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살아있는 믿음하고 죽은 믿음의 차이는 반응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죽은 거는요, 반응이 없어요. 죽은 건 반응이 없다고. 근데 살아있으면요, 아프기도 하죠. 여러분, 아픈 것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아프면 차라리 죽겠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신앙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고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살아있다고 하는 표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두렵고 또 마음 가운데 고민도 되고 또 갈등도 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은 고사목은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도 마음에 찔림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왕이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이런 것들과 함께 아울러 제 마음 가운데 이 믿음과 관련돼서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약하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쉽게 말하면 약해지는 믿음이 있고요,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4장 19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몸이 다 늙어서 나는 이제 사람 구실도 못하고 내 아내도 이제 태가 다쳐가지고 이제 끝났어. 알고도. 근데 그거는 알아요. 지적인 거는 알아요. 어떤 지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해요. 그러나 지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도 몸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몸은 약해질 수 있고 나이가 들면,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옛날에 제가 이제 여기 10년째 거의 다 되는데 어르신들이 젊어서 쌩쌩하셔가지고 10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이 쌩쌩하셨어. 그래가지고 아주 기도 대장들이셨고 막 그러셨는데 요즘에는요 어르신들이 이게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이 자리를 비우시잖아요. 자리를 비우실 뿐만 아니라 이게 귀가 먹지, 또 이렇게 말씀의 표현들이 약하지. 그러니까 이게 약해지는 게 막 눈으로 느껴져요. 눈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몸은 약해져도 제가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약해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몸이 약해지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만큼은 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몸이 약해지는 거하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몸은 약해져도 믿음은 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몸은 죽은 자와 같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저런 시련이 오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표시되어지는 것처럼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데마, 바울의 왼쪽 팔, 오른쪽 팔.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있으면 왼쪽에, 한쪽에는 누가가 있냐면 누가가 있어요. 한쪽에는 누가가 있다고.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데마가 있었어요. 데마. 그래서 한쪽에는 누가, 한쪽에는 데마,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빌레몬서나 골로새서 이렇게를 보면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썼던 마지막 편지거든요. 그 바울이 썼던 마지막 편지에 보면 데마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데마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표시했어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인사를 이렇게 문안을 쭉 썼는데 그 마지막 문안에 마지막 편지에서 데마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데마의 마지막은 약해진 겁니다. 처음에 그 숱한 시련과 선교의 초기의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감옥에도 같이 갔고 시련도 같이 겪었던 이 데마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약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물론 이 표현이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아요. 이 사람이 배교한 건가?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한 건가? 아닌가? 이거는 논란을 차치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데마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데마의 믿음이 약해져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자신을 생각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반대 사람이 있잖아요. 정반대는 누구냐면 점점 강해진 사람이에요. 점점 강해진 사람은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마가복음을 썼던 이 사람.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이 데마와 관련돼서 상당히 비견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 또 바나바와 갔던 초창기 첫 번째 선교 여행에 함께 출발했던 이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중간에 가다가 도망쳐 오잖아요.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사단이 되었는지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판 싸우고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또 데려가자. 근데 마가 요한은 얘 지난번에 도망갔는데 왜 얘를 또 데리고 가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 그렇게 싸울 정도였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시험거리였겠어요. 이 사람 정말 시험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바나바하고 이 사도 바울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각각 가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 역시 이 바울이 썼던 마지막 편지, 그 아까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갔고 라고 썼던 그 다음 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이 마가라고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차버렸던 이 사람을, 바울이 차버렸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한테 너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마가 데리고 와. 나 마가 보고 싶어. 이러면서 바울이 찾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삶의 여정하고 마가라고 하는 삶의 여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점점 약해진 사람, 한 사람은 점점 강해진 사람, 약해지지 않고 강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신앙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옛날 내가 왕년에 우리 왕년에 못한 거 뭐가 있겠어요. 왕년에. 그러나 신앙은 왕년이 아니다. 신앙은 왕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약해지지 않는 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표현이에요. 주님이 하셨던 표현 중에 뭐냐면 작다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믿음이 작은 자들, 또 믿음이 큰 믿음라고 하면서 주님이 특별히 강조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셨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한다. 그리고 더군다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떡이 없으므로 너희가 염려하고 의논하냐.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등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이 크지 못하고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믿음이 작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라 이 얘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 믿음 작은 거야. 너 믿음이 작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하시는 말씀은 그래 내 믿음 작다. 그러면서 나 이렇게 계속 갈 거야가 아니라 너 믿음이 작으니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건 내가 네 믿음이 커지길 기대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반대로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면서 믿음을 칭찬하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있잖아요. 이게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큰 사람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에요. 여자는 누구냐면 근데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누구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막 왔을 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제자들이 아이고 저 여인이 저렇게 부르짖으니 좀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한마디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니 마땅치 않다. 그런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내가 개야? 이래가지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생각만 해보면 야 주님도 이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시험 드는 말을 들어도 그걸 시험에 걸리지 않으면 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냐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반응을 해요. 살아있어요. 믿음이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반응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크다. 주님이요 그런 얘기 도통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주님이 그런 얘기 함부로 안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잘못 얘기했다가 뒤집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함부로 안 하신다고요. 크다는 얘기는 더더욱이나 안 하셔요. 근데 그날따라 함부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명 남자가 있죠. 남자가 누구냐면 회당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로마의 이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회당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백부장, 회당장이야 백부장.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고쳐줄만 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참 애쓰셨습니다. 가서 고쳐주시지요. 그래서 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일어나잖아요. 그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 믿음 대단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공교롭게도 주님이 믿음이 크다고 얘기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그 기초나 척도라고 하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 아니요. 교회 직분이 높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 믿음의 사이즈는 뭘로 반응을 얘기하시냐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사이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건 수로보니게 여인이 됐건 아니면 이 백부장처럼 말씀에 대한 반응이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작든지 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조가 될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유익하려면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래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더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좋은 믿음. 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 성경 표현에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은 거고 여기다 적은 거고,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퀘스천이 있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실제로 지금 주님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생각될 것처럼 생각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나누고 다음에 2번을 통해서 더 좋은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서 여러분 정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 3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결국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산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비록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을지라도, 그렇게 어려움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9절,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9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여기 이렇게 나올까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여지껏 얘기했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대요. 그런데 증거를 받았는데 뭐는 못 받았어요?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증거는 받았어. 근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도 해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일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증거물들. 그러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체적인 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 성경 표현의 성경학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받았지만 예수님은 못 만났지 않냐 이거예요. 이렇게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믿음의 증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빠떡빠떡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참 신날 것 같죠. 그럼 신날 것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고요. 당신이 메시아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시오. 근데 주님이요 그때마다 따박따박 봐!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주님도 안 그러셨잖아요.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이 완악한 세대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뭘 증명하고 증거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도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기대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증거를 믿고 증거를 받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나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표적을 가지고 믿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표적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의 표적이 뭐겠어요? 삶으로 자신의 삶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으로 또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으로 예수님이 그 믿음의 증거를 세우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따박따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라고가 아니라 그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실 걸 기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찾지 마. 약속된 거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마라. 오히려 여러분 이 39절과 함께 4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40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예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예비하셨대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더 좋은 것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한테 성전에 올라갔던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그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보다는 더 나은 놈이지요. 더 좋은 믿음을 가졌지요 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더 나쁜 믿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교회를 찾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더 좋은 남편 찾아보세요. 그 좋은 거예요? 더 좋은 신랑, 더 좋은 아내 찾기 시작해보세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그러라고 그러는 건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더 좋은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도 닦고 수련해가지고 너 믿음이 더 좋아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하는 거냐면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셔.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네 것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믿음의 주관자와 믿음을 주관하고 움직이는 그 동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건 없어요. 항상 내게 주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찾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할 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부족하니까, 항상 채워지지 않으니까, 항상 원망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해주는 모든 것도 더 좋은 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지금 아무리 귀한 걸 줘봐야 그게 고맙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여러분 더 좋은 믿음보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그 좋은 믿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더 좋은 교회? 여러분 더 좋은 교회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아내고요. 여러분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더 좋은 거는 내 소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지금 얘기해.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면서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별로 안 되지만 그 별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것을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비밀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뒤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네가 있어야 온전해진다 이 얘기 아니에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네가 있어야 온전해져 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생각하는 온전한 믿음의 상, 그 온전한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온전한 뜻을 위하여 네가 꼭 필요해. 너 꼭 필요해. 그러니 내가 너 주관하고 내가 너 붙들고 내가 너 온전하게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뭐라고 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요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약해도 주눅 들지 마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 말씀은 더 좋게 만들 거야. 누가?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네가 없으면 온전해지지 않아. 네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 없으면 뭐 되지 뭐. 나 하나 빠지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어. 너 꼭 필요해.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꼭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이런 사람, 나는 세발의 때도 못해요. 난 그 사람들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증거만 받았지 약속된 거 받지 못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내가 예비할 거야. 그러니 니들 스스로 등급 매기고 니들 스스로 누구는 뭐 나는 요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아구가 안 맞으셔. 그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내팽겨쳐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면서 더 좋은 믿음은 주님이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그냥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할 때도 부족할 때도 모자랄 때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강건하여지고 견고해질 수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또한 큰 믿음으로 훈련되어지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여 그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 수요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그 걸음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은혜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총으로 날마다 믿음의 경주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